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다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이 세상에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거인이라는 것, 또 체구가 작은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으며 또한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고 두려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동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적으로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절망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어느 바위 뒤에 가서 바위도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소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피하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움을 걸면서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 이전부터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저 힘없고 어리고 믿음만 좋은 그런 순진한 소년으로 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할 때 사울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갓 소년인 내가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가 이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으로서의 그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목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전쟁터였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맹수들과 혼자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던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맹수에게 싸움을 거는 그런 무모한 만용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고,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그 아버지는 사실 그 아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것도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이것을 끝까지 수행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함과 지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맹수들과 맞서면서 점점 더 큰 완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다시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의와 또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준비된, 훈련된, 연단된 병사로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닌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돌아보면은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사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느냐? 그들은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이미 그들은 그 오랜 세월 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이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거인들,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 과거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맴돌고 있는 그런 부족이 되었거나 아니면 섣불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망해버리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는 사울이나 저기 뒤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이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의 대표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허황된 것을 믿는 순진함과 우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전장에서 단련된 용사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는 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돌을 넣어서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전형적인 투석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돌을 던져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전투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생각하면 그 로마 군병들이 그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그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로마 시대에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런 투석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훈련된 투수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돌을 던져서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다윗과 같이 가벼운 복장으로 기동성을 높였고 적당한 거리까지 달려가서 물매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높인 돌을 적들을 향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물매꾼이라고 불리는 투석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20장을 보면은 거의 그것은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놓고 다른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수적으로는 열세여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묘사 가운데 특별히 기브아라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의 대적을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훈련된 투석병으로 물매를 통해서 어김이 없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후에 나중에 다윗과 동거동락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 용사들에 대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들은 두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활이었고 또 하나는 물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손으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적을 물리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훈련된 사람들을 물매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던지기에 지나치게 큰 돌이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서 별로 타격감이 없는 그런 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돌을 물매에 넣어서 돌려서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높여서 적을 향해서 던지게 되면 그 타격감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운동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해봤던 경험은 있는데 그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축구공을 잘못 맞았을 때, 그러면 정말 눈앞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공이나 야구공을 맞아도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가속력이 붙어서 날라오는 돌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살이 어떻게 생각하면 장거리 공격에서 더 살상력이 높은 무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골리앗과 같이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빈틈을 찾아서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라는 것은 그것이 날라와서 맞게 되면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타격감은 그대로 몸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보다 돌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공을 들여서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다 화살이 떨어지면 더 이상 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지속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가 이미 투석에 매우 익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동들은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확도도 향상이 되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돌을 어떻게 던지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날아가는지에 대한 감각도 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겟으로 치자면 크면 클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은 그야말로 빗 맞추기가 더 어려운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전에 상대했던 사자나 공 같은 그 맹수에 비해서는 움직임도 훨씬 더 둔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이 정도는 능히 상대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이 그저 무모함이나 허황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돌 하나 맞고 나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던진 돌을 보고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거기서 다윗은 승리의 만세를 붙이면서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골리앗이 지닌 칼을 뽑아가지고는 마지막으로 그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5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만 던지고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건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적을 제압하고 결국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이나 사울과 함께했던 다른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들은 이렇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장수들도 사울과 함께 불신앙의 눈이 가려져서 무지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준비시키셨던 그 연단의 시간들의 의미를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했습니다. 외롭고 소외되어서 홀로 양을 치며 맹수와 싸우던 그 시간들이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강하게 하셔서 이 날의 싸움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서 사방에 지천으로 깔린 돌을 보고, 그리고 저 거인의 장대함이란 것이 오히려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했던 삶의 고비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든 이들을 헤쳐나갔고 견뎌나갔고 이겨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또 다른 골리앗 앞에서 이제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똑똑해졌습니까? 현실에 대해, 위기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위기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무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두려움은 그 똑똑함 때문에 점점 더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외양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과 확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는 지경이 다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은혜의 사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오늘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행복한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질 때 그들은 다시 이 민족의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다시 승리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려졌던 그 두려움의 눈이 띄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있어야 승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난관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은 우리를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계기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 밖에 있는 골리앗보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더 물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죄의 습관들, 내 안에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이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 그래서 생긴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좌절감,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 내 안에 있는 허무함이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대적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모든 싸울 의지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우리를 억누르고 쓰러뜨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우리 안에 있든지 그 대적이 우리 밖에 있든지 그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는 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작게 보고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이 보일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는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벌써 져버렸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기, 문제, 고난, 난관, 어려움이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눈에 밝히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 이 담대함,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